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퓨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4부 미래의 기억을 위한 실천적 삶의 지침. 14점 일상 속에서 소망을 키우는 연습. 내면의 성찰과 기도 생활. 내면의 소망을 발견하는 질문들. 내면의 소망을 발견하는 질문은 단순히 삶의 방향을 묻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 영적 상태에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을 구체화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성경적 원리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질문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성경적으로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 창세기 3장 9절 가로는 단순한 물리적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신 질문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심리적으로도 이 질문은 자기 성찰을 통해 현재의 감정 상태와 삶의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는 문제 해결이 출발점이 되며 스트레스와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는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직면하게 한다. 두려움은 종종 소망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가로 요한일서 4장 18절 가로라고 가르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근본적인 힘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자기 이해의 단계이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회복과 성장의 첫 단계라고 강조한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소망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소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에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라는 소망과 우리의 내적 기쁨을 연결한다. 성경은 기쁨을 소망과 함께 언급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요소임을 강조한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건면한다. 기쁨은 소망이 단순한 미래의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적으로도 기쁨은 긍정 심리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그것이 소망을 지속시키는 연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는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한다. 이 질문은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목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나의 역할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며 소망을 개인적인 목표에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더 큰 비전으로 확장시킨다. 심리학적으로 이 질문은 자기 초월을 촉진한다. 이는 자신의 존재가 더 큰 의미와 목적 안에서 이루어질 때 경험되는 깊은 만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탐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삶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 성경적 원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하며 심리학적 연구는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적,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삶 속에서 꾸준히 활용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는 단지 내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조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기도로 소망을 세우다. 기도는 소망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이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기도가 소망을 세우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으로 삶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해보자. 첫째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소망의 출처를 분명히 한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크기나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소망을 잃곤 한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 시편 121편 1,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며 소망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될 수 있는 도구로 보인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소망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돕는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의 혼란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한 바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된다. 심리학적으로도 기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성장을 돕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기도는 소망을 구체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추상적인 소망을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단지 막연히 좋은 하루를 구하는 대신 내가 오늘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길 원하는지 묻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실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소망을 품는 것에서 나아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기도는 지속적으로 소망을 유지하게 한다. 우리는 때로 소망을 품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적 요인이나 내적 한계로 인해 쉽게 낙심하곤 한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개인적인 열정이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한다. 기도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도구가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다. 기도는 또한 공동체와 연결된 소망을 만들어간다. 개인의 기도가 강력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큰 그림을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망이
나 개인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기도는 소망을 세우는 시작이자 과정이며 완성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뜻에 따라 소망을 이루어 가는 길을 걷게 된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도구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소망을 세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기도가 소망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는 종종 인간의 연약함과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성경적 관점과 심리적 근거를 통해 이러한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극복 방안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친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책감이나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한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 기도를 주저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이는 자기 비하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그것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이어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기도를 피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기도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기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처럼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서 겪는 헛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실효성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와 비슷하다. 반복된 실패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험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 기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감정이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가르친다. 셋째, 현대인의 분주함과 집중력 부족은 기도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종 많은 일을 염려하며 가로 누가복음 10장 41절 가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바쁜 일상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뒤로 미루게 만들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주의의 분산과 관련이 있다. 정보 과잉과 일상의 과부하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는 시간을 내는데 실패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 자극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기도와 같은 고요한 행위에 몰두하기 어렵게 만든다. 넷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일방적인 요구나 간구로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께 요청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실패로 여길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인 관계로 오해하게 만들며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한다. 성경은 기도를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다섯째, 정서적 상처가 트라우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과거의 실패나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는가라는 의문은 기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신뢰 손상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게 된다. 그러나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로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기도는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 우리의 상태를 그분께 솔직히 고백하며 작은 시작으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원리와 같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한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말씀의 근거에 소망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 말씀의 근거에 소망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담긴 소망의 보고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 견고해진다. 말씀의 뿌리를 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살아내는 힘을 준다. 우선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임을 일깨운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확고한 믿음이 된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확신으로 채운다. 기도는 이 약속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과정이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 로마서 5장 3에서 5절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고난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음을 가르친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소망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신뢰하게 된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준다. 더 나아가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다윗은 끊임없는 위기와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붙들었다. 시편 27편 13, 14절에서 그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고백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했다.
우리도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동일한 소망과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과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살아있는 영감을 제공한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소망으로 확장시킨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현재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묵상하고 일시적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이 과정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소망을 정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 소망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는 미래의 기억을 현재 속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영적 행위이다. 미래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의 태도이며 기도는 이 기억을 현실로 살아내는 통로가 된다. 기도는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로써 기도는 미래의 기억을 단순한 관념에서 실천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기억의 뿌리와 같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이 약속은 우리의 미래의 기억을 형성하며 기도를 통해 그 기억을 되새기고 현실 속에서 구체화할 힘을 준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붙드는 행위이다. 기도는 또한 미래의 기억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는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한 바와 같이 기도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도구가 된다. 이 과정에서 기도는 우리가 미래의 기억을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실천으로 이끈다. 더 나아가 기도는 미래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정렬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가 소망을 품은 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수단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현재의 삶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묵상하며 우리의 현재를 그 영원한 계획과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 요구를 넘어 하나님의 더 큰 뜻 안에서 미래의 기억을 이루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말씀에 기반한 미래의 기억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을 되새기며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기억을 실현하는 길을 걷는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운다. 미래의 기억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오늘의 현실 속에 점차 드러나는 과정을 목도하게 된다.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법.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처음에 품은 소망과 기도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깊어지고, 기도는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 이를 위해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 다니엘 6장 10절.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중심을 제공하며 매일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낮에는 현실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습관은 기도를 단순히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말씀 묵상은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말씀의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며 기도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방향과 언어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게 한다.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에 담는 연습은 소망과 기도를 하나로 엮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가로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되새길 수 있다.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동체와 연결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한다. 기도는 개인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소망을 나누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망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기도를 멈추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 자체가 응답을 받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된다.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미래의 기억을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데 달려 있다. 규칙적인 기도 습관과 말씀 묵상, 공동체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는 미래의 기억이 우리의 현재를 이끌고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미 주어진 미래의 기억을 붙들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소망과 기도를 지속하는 삶은 단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지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다. 15점. 오늘을 충실히 사는 힘. 현재의 가치와 의미 되새기기. 현재의 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